저는 삶에 배어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삶에 배어있는 하나님의 사랑. 오늘은 이 베냐민 지파가 기업을 분배받는 그런 이야기고, 오늘 긴 성경이지만 그 성경 가운데 베냐민 지파가 그 땅의 지경이 어디에서부터 어디고 경계가 어디인가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입니다. 이 지명이 쫙 나오고 있는데, 이런 지명들이 복잡하게 나올 때 왜 이걸 굳이 성경에다 기록을 했을까, 이런 의문을 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런 지명들이 반복되는 이유가 있고, 꼭 그것을 기록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성경을 깊이 있게 조명해보는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성경을 그냥 100번을 통독했다, 500번을 통독했다 그래도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비밀들이 담겨져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는 책에 보면 이런 존 맥스웰 목사님에 관한 이야기가 소개가 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리더십의 세계적인 권위자 존 맥스웰 목사님이 한 목회자 세미나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강사가 세 분이었습니다. 목사님은 마지막 날 강의를 맡았는데, 두 분의 앞에서 리더십을 강의한 이 목사님들은 자신의 목회 성공에 대한 열강을 하셨습니다. 이미 성공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들었는데도 세미나에 참석한 목사님들의 얼굴은 어둡기만 했고, 그래서 이번 세미나는 잘못 참석을 했구나, 참석자들의 마음이 많이 다쳐지고, 그리고 그들의 열등감과 또 나는 못하겠구나 하는 고민에 빠져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날 저녁에 존 맥스웰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떤 내용을 전해야 참석자들에게 유익이 되고 위로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실패였고, 목사님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내 실패 이야기를 들으면 이게 올 곳에 오지 않고 잘못 왔구나, 성공을 말해도 은혜가 될까 말까 한데 하나님은 왜 나에 대한 실패를 자꾸 이야기하라고 하시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실패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자신도 성공한 것만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 극심한 갈등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목사님 마지막 날 많은 목회자들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제가 저지른 실패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런 다음에 사역을 하면서 겪었던 이런저런 자질구레한 실패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얼마 되지 않아 참석자들이 웃음을 참지 못하고 옆 사람의 어깨를 툭툭 치며 들썩거렸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들의 얼굴이 하나같이 밝아지고 힘이 넘쳐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약한 것을 기뻐하시게 되는 것은 주의 종에게서 중요한 자질입니다. 그것은 꾸준한 하나님과 깊이 있는 관계를 맺었다는 말입니다. 약한 것을 기뻐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는 책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베냐민 지파는 12지파 가운데 가장 작은 지파입니다. 또 땅도 아주 작은 땅을 분배받게 됩니다. 베냐민 그러면 슬프다, 아프다, 고통스럽다, 너무 참 안 됐다, 불쌍하다, 이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이 베냐민의 출생이 그렇습니다. 이사야 55장 11절에 보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을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무엇이든지 반드시 기록된 성경대로 틀림없이 이루어져 간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 돌아오지 않는다. 이 베냐민 지파의 기업 분배에도 증명되는 말씀입니다. 이 주의 종을 통해서 했던 하나님의 말씀은 야곱에게 했던 축복이나 모세에게 했던 축복이나 한 번 나갔던 말을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 베냐민 지파에서도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제비를 뽑아도, 자, 이렇게 심지를 뽑아도 그 심지를 뽑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져가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다. 예를 들어서 인간이 아무리 노력은 하고 또 힘을 쓴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알 수 없는 기이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간다 하는 것을 오늘 기업을 분배하는 이 방법 속에서도 또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 57장 19절에 따라하세요. 입술의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자, 입술의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 그랬습니다. 입술의 열매를 짓는 여호와. 그러니까 야곱이 창세기 49장에서 축복했던 축복의 그 내용대로 그 자녀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모세가 죽을 때 12지파의 족장들에게 그 지파에 관한 축복을 하게 되는데 모세의 그 축복의 기도 그대로 그 지파는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새벽에 나온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서 또 가족을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되면 그 기도한 대로 그대로 입술의 열매를 짓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런 생각을 여러분이 꼭 성경적으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제 베냐민 지파에 관한 이야기 세 가지 이야기를 드릴 텐데 아주 참 중요한 성경의 진리의 보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은 자입니다. 이 베냐민은 하나님의 사랑과 특별히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은 자입니다. 어머니의 사랑보다 아버지의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자, 야곱은 자기의 마음에 든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귀한 여인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서 열심히 7년을 일을 합니다. 그리고는 결혼을 하죠. 하룻밤을 지내고 눈을 떠보니까 곁에 있는 여인은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비극이죠.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습니다. 참 큰일 났습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은 따로 있는데 라헬은 7년 열심히 일을 하고 난 다음에 결혼을 하고 하룻밤 지내고 나보니까 엉뚱한 여인이 지난 밤에 나와 함께 지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7년 동안 더 힘써서 애써서 또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라헬이라고 하는 아내를 얻기 위해서 14년을 일을 한 것입니다. 자, 라헬. 그래서 이 라헬을 얻게 되는데 이 라헬은 수년이 지나도 임신을 하지 못합니다. 자, 레아라는 여인은 쑥쑥 아이를 잘 낳는데 라헬은 생기질 않는 거예요. 라헬은 야곱의 큰 사랑을 받으면서도 아들을 낳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슬프고 슬픈 사랑의 이야기가
라헬의 일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헬은 어떻게 하면 임신을 자기가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가지고 결국은 자기가 데리고 있는 몸종이죠. 그 몸종을 통해서라도, 자기는 못 낳지만 몸종을 통해서라도 아이를 좀 낳아야 되겠다, 막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되고 그 몸종을 통해서 사실은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러다가 기적적으로 이 라헬이 임신을 합니다. 임신을 해서 낳은 첫 아들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요셉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느냐, 그 배경을. 그 다음에 또 임신을 했습니다. 바로 베냐민입니다. 둘째 아들 베냐민을 낳게 되는데 갑자기 진통이 오면서 난산을 하게 되고 베냐민을 낳다가 결국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둘째 그 아들의 이름을 라헬이 베노니라고 짓게 됩니다. 베노니. 이 베노니의 뜻이 뭘까? 슬픈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슬픈 아들. 자, 이 베노니라고 자기 아들의 이름을 짓고 라헬은 결국은 난산 끝에 죽게 됩니다. 죽고 난 후에 야곱은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에 이 베노니, 슬픈 아들이라는 이름을 바꿉니다. 베냐민으로 바꾸게 되는데요. 이 베냐민이 뭘까?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오른손의 아들. 오른손, 여러분 힘있고 능력 있는 아들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베냐민의 글자 그대로를 히브리어로 이렇게 번역을 해보면 이 베냐민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그런 뜻입니다. 자, 오른손의 아들이면서 사랑을 많이 받는 자, 이런 뜻입니다. 자, 슬픔을 이기고 씩씩하고 강하고 힘있게 자라가라.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신다. 그런 것이 바로 이제 이 베냐민이라고 하는 이 아들에게 담겨 있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은 자가 바로 베냐민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사랑은 전혀 받지 못한 것입니다. 난산 끝에 결국은 돌아가셨으니까요. 자, 그래서 이 베냐민은 과연 오른손의 아들로 살아갔을까? 하나님의 정말 사랑을 많이 받는 그런 아들로 인생을 살아갔을까? 베냐민 지파는 과연 그렇게 됐을까? 하는 것입니다. 결론은 그렇습니다. 결론은.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자, 따라하세요. 가족과 지도자의 기도대로 살아간다. 참 중요한 것이 가족의 기도, 지도자의 기도. 그것이 바로 인생을 결정하는 경계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족의 기도. 어머니, 아버지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아주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의 테두리가 되고 경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지도자를 만나느냐 하는 거죠. 어느 지도자. 여러분, 사랑을 받지 못하면 절대로 큰 인물이 될 수 없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요셉에 관한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게 사랑했던 여인 라헬이 이제 낳은 첫 아들이기 때문에 얼마나 사랑을 했습니까? 그래가지고 편애를 했어요. 이 편애를 해가지고 형들의 미움을 받습니다. 요셉이. 그러다 나중에 쫓겨나고 그렇게 엄청난 고생을 하게 됩니다. 이야기의 핵심이 뭐냐? 인간의 사랑, 동시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사랑만 받아가지고는 요셉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요셉이 받은 거예요. 베냐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아버지의 사랑이, 그러니까
사랑하는 아내가 죽고 난 다음에 난산 끝에 죽고 그 베냐민을 바라보는 야곱의 마음이 어떻겠느냐. 늘 측은하고 늘 불쌍하고 늘 눈에 넣어도 정말 아프지 않는 그런 자녀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 아버지 야곱의 기도가 다른 자녀와 다른 거죠. 오른손의 아들이다. 내 오른손. 이 오른손이 뭐예요? 다 장자를 뜻하는 것이고, 그리고 다른 자녀들보다 2배의 축복을 뜻하는 게 바로, 그리고 힘이고 능력이고, 그래서 베냐민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어머니의 아버지가 아이들의 큰 경계, 삶의 어떤 그 경계 같은 뚝 같은 것을 만들어준다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부모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건 너무 중요한 얘기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질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따라하세요. 최상의 미래를 내다보고 기도하라. 중요한 얘기예요. 최상의 미래, 최고의 미래, 이거를 내다보고 축복하며 기도하라 이거예요. 야곱은 최상의 미래를 내다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마지막 유언 같은 축복기도 창세기 49장에 보니까 아침에는 빼앗고 그 다음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나누는 자 그랬습니다. 이게 뭘까? 아침에는 어때요? 전쟁을 해서 뺏는 거예요. 그 뺏는 것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에는 어때요? 나눠줘요. 자, 결국은 승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대단히 용맹스럽고 큰 일을 할 자다. 전쟁에서 이기고 그것을 저녁에는 다른 사람에게 조용히 나눠두는 자로 인생을 살아가라. 이게 아버지 야곱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도자 이 모세가 축복 기도를 할 때 신명기 33장 12절에 보니까 이런 놀라운 축복을 베냐민 지파에게 합니다.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거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밝도록 보호해 주시고 그로 자기 어깨 사이에 처하게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엄청난 얘기입니다. 이게 엄청난 축복이에요.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서서 안전히 거하리로다. 베냐민,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밝도록 보호하시고 그로 자기 어깨 사이에 처하게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자, 많은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너무 많은 사랑을. 그리고 많은 사랑을 받아가지고 좋은 많은 사람들이 자손 가운데 나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양 어깨 사이에 거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양 어깨 사이에 거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양 어깨 사이에 거한다는 뜻이 뭘까?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 속에 살아간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베냐민 지파가 받게 되는 지파의 바로 지경을 보게 되면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집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은 두 지파 사이에, 양 어깨 사이에 바로 베냐민 지파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엄청 받은 지파, 그 지파가 어떤 지파일까? 유다 지파라고 그랬어요. 갈렙을 비롯한 유다 지파입니다. 또 하나 뭡니까? 요셉의 자녀죠. 요셉의 자녀, 요셉 가족이 받은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특별히 에브라임 지파, 그 사이에 바로 양 어깨 사이에 이 베냐민 지파가 받은 땅이 있게 되죠. 그럼 이 베냐민 지파가 받았던 땅은 전략적으로 어떤 땅이었을까? 엄청난 요충지였습니다. 자, 사실은 이 엄청난 요충지, 너무너무 좋은 곳, 여리고 쪽이 좀 들어가고요. 여리고, 그 다음 성전이 있었던 실로, 그 다음에 예루살렘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늘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했던 베델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다
베냐민 지파의 경계, 그 소유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베냐민 지파, 이 베냐민의 고향이 어딜까? 베냐민의 고향이 베들레헴입니다. 여러분, 베들레헴 그러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습니다. 베들레헴이 고향인 사람, 구약성경에 그 유명한 다윗이 고향이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곳이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또 여러분, 이 베들레헴은 베냐민이 태어났죠. 그러니까 예수님, 다윗, 베냐민, 이런 사람들이 바로 다 이 베들레헴에 고향을 두고 있죠. 이 베들레헴, 지금도 이 베들레헴에 가보면 베들레헴의 그 메인 도시, 거기서 한 10분 정도 이렇게 위로 올라가 보면 라헬의 묘가 있습니다. 베냐민 나타가 죽은 라헬의 묘가 있는데, 그 라헬의 묘에는 사람들이 많이 와 있습니다. 왜 라헬의 묘에 그렇게 사람들이 많을까? 그 많은 이유는 훌륭한 아들을 낳기 원하는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다 모는 거예요. 라헬의 묘에 와가지고 거기서 삼배를 하고 베냐민 같은, 요셉 같은 아들을 낳기 원하는 사람들, 거기 그렇게 많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가보니까 여기 요셉하고 베냐민 같은 훌륭한 아들을 낳기 원하는 사람 거기 한번 가봐요. 근데 여기 임신할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 자, 이 베냐민, 특별히 이 베냐민 지파의 사람 가운데 아주 놀라운 사람이 있죠. 자, 이 베냐민 지파 최고의 사람, 신약성경에 사도 바울이 베냐민 지파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구약성경에 에스더를 길러준 유대인 모르드게, 바로 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두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은 자가 베냐민이다. 가족과 지도자의 기도대로 결국은 살아간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은 따라해 주세요. 작은 힘으로, 작은 힘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큰 역할을 하는 자였다 하는 것입니다. 작은 힘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큰 역할을 감당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하심을 입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힘있게 하나님 편에서 일한 지파입니다.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보면 이 베냐민 지파에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가 받은 기업은 아주 전략적인 요충지였다. 작지만 큰 역할을 했다. 여러분, 나중에 이렇게 쭉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이 베냐민 지파의 역할은 정말 기가 막힌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이 이제 시간이 꽤 흘러가지고 남과 북이 갈라지게 됩니다. 우리나라처럼 남북처럼 갈라지게 돼. 자, 여로보암 왕이 북이스라엘을, 자, 남유다는 르호보암 왕이 이렇게 차지하게 되는데, 결국은 이 남유다가 끝까지 이제 남게 되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쉽게 다 넘어가게 됩니다. 근데 남유다, 끝까지 이 남유다를 따르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10지파가 북이스라엘로 갔어요. 두 지파만 남유다에 남아있었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죠. 바로 이 남유다의 끝까지 남겨져 있던 지파가 바로 베냐민 지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요, 믿을 만한 아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용맹스럽게 의리를 지키고 작은 지파였으나 큰 역할들을 감당했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루살렘 그 주변을 놓고 치열하게 싸울 때도 결국 이 베냐민 지파가 엄청난 역할을 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제일 작은 지파였는데 큰 역할을 끝까지 감당하게 되는 그런 훌륭한 지파였다 하는 것입니다. 자, 삶에 배어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하는 대화 한마디 한마디, 우리가 자녀들을 축복하는 이 말 한마디, 주의 종이 이 강대상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 하나하나 날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참 어리석고도 무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교회와의 관계나 주의 종과의 관계를 막 함부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축복만, 좋은 이야기만, 아름다운 것만, 자, 밝은 것만, 장점만, 이런 것을 드러내가지고 오히려 약점과 부족함과 모남과 이런 것들은 어때요? 좋은 것으로 다 뒤섞여서 나중에 어때요? 역전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역할들이다 하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그렇게 축복하며 최상의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해 주세요. 말대로 되고, 기도하는 대로 되고, 생각하는 대로 되고, 믿음대로 되고, 행동하는 대로 되고, 꿈대로 된다. 이건 진리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꿈을 꾸면서 동시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축복할 때 그 위력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늘 여러분에게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적어도 기도는 최소한으로 300년은 가는 것이 기도다. 300년. 최소한이 그래요. 최소한. 성경의 사람들이 기도한 내용들을 쭉 따져보면 기도의 능력이 300년은 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의 승부수를 띄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축복으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여러분, 후회함이 없이 하나님 앞에 또 기도로 인생의 승부수를 띄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